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너무 그냥 쉽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메인 포인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5장의 내용, 6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계속 읽고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구제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 저희 신학생들이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나 헬라어는 어순이 정확하게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내용을 모를 때에는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그리는데 단어 대 단어로 어떤 것이 서포트를 하는 거고 어떤 것이 주절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려보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reward, will reward you 이것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3주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6장에 보게 되면 첫 부분은 구제에 대한 것,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한 것, 마지막엔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기도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반복해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산상순 1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또 동시에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작가인데 불안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 작가가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른이 된 이후에 두 가지 사랑을 찾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사랑.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을 찾아 나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받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그 행동, 그 이면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에서 뭐든지 다 출발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동, 전쟁을 일으키거나 누군가와 싸움을 하거나 다 두려움에서 발생한 행동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똑같은 군인인데 누군가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누군가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똑같지만 그 이면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냉담한데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종교 행위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요, 구제, 기도, 금식이 곧 예배입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천사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시몬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죠. 오전에, 또 정오에, 또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 구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보통 말씀과 기도로 축약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 그 다음에 주중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지금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회당과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그 예배 행위를 보고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면 곧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고 정작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를 막 떼기 시작한 한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노심초사 쳐다보는 그 어미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정말 한 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뜨거운 물을 만지려고 하는 그 한 어린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행위를 더 강조했고 정말 행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기 시절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이교도들의 그러한 돼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물에 올리지 않는 돼지라든지 또한 불경건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행위가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기관과 많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단기 선교를 갈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불의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전도를 나갔어요. 한겨울에는 차전도,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전도를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전도하러 가게 되면 사탕이나 솜사탕 같은 거 기계까지 막 대여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
처음 전도는 항상 뜨겁고 굉장히 신실해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거의 진실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운 겨울날에도 누군가 지도자가 차전도 나가자. 억지로 나갑니다. 억지로 나가요. 억지로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지나 교회 주보를 주면서 이렇게 묻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오면 장땡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이자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사람이 오늘 나의 복음을 듣고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시급한 건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니까, 금요일기도에 드리니까 한번 그냥 억지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주일날마다 교회 갔으니까 그래 오늘도 교회 한번 가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 예배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한 이그젠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때 당시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던 배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 가짜, 그것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또 저 사람은 랍비가 아니냐, 선생이 아니냐, 이러한 칭함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요, 처음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책 제목이 불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불안에 떠느냐, 왜 불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지위를 쫓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위라는 것은 스타투스, 이 지위라는 이 영어는요, 라틴어의 이 서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알랭드 보통의 각주에 의하면 사람들이 지위를 쫓는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간 존엄성으로서 그러한 존엄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낮은 지위에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뭐 군중 가운데 들락거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낮은 지위,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부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한 사람을 죽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높은 지위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사람들로부터의 사랑, 아첨, 웃음, 그 시시껄렁한 정말 썰렁한 농담을 해도 억지로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면에 보니까 알랭드 보통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불안에 떠는 이유가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적응을 실제로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범죄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요.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가 왜 그렇게 동물들을 막 죽였고 4시에 막 목을 잘라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고 그랬느냐? 사도세자의 그 일기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번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랑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점점 삐뚤어 나갔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애정 결핍이 있고 결국 문제아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사도세자와 같고 우리 모두 다 고아와 같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온전히 사랑받은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정말 그 생명과 분리되었고 정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부족한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찾으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나의 그 받아야 하는 그 사랑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일주일에 한 2-3번은 받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정말 힘든 질문인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의를 찾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을 얘기해야 만족을 할까? 근데 마침 세탁 그 방 안에 세탁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그거를 가리키며 얘기했죠. 이마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행동을 해도,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구제를 은밀하게 하고 대놓고 하고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그 구제를 하면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켄터키 선교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물건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굉장히 선한 것이고, 네, 그것이 맞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받았어도 그냥 줬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은밀한 중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비밀스럽게 하느냐, 이 표현은, 은밀하게라는 표현은 숨겨진 것, 또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비밀스럽게 하든 아니면 대놓고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은영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탁월하세요.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은영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표현을 하셨죠.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받았는데 은혜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가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 전과 구원 이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구원 이전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 계획, 목적,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전부 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든지, 노후를 걱정하든지, 뭐든지 나의 영광과 나의 그러한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조차도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식 자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에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올라갈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것 아니고,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것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아주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도 해요. 회당에서, 이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에 정말 큰 액수를 내면 회당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러한 말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지는 학자들이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구제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은 권위 있는 헬라어 단어 사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액을 이미 전부 돌려받았고 영수증까지 얻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구제, 예배 행위를 한 것은 처음부터 목적이 사람의 칭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얻기 위하였던 것,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 주실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신학자 플러머 알프레드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그때,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그곳에서, 그러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것을 이미 받았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원했고 값을 지불했으며 구제한 것이 자신이 칭찬받기 위한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했으며 그것을 얻었다. 그래서 거래는 끝났으며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시다. 그들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구제를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칭찬을 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절은 페이백,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빚져가지고 우리들에게 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지금 의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왜 회당과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였느냐, 예배를 행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의 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 본성에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망.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의 품격이라고. 장동건 나오고 신사가 4명 나오고 여자가 2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하늘입니다. 근데 이 장동건이 김하늘을 짝사랑해요. 몇 번 길거리에서 부딪히면서 반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하늘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내가 당신을 짝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김하늘은 계속 거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하늘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장동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건의 마음을 팔아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하늘은 아직 장동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장동건이랑 지금 사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말을 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장동건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장동건이 엄청 화가 났어요.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그거 정말 나의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느냐. 엄청 화를 냅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짝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래 나만 좋아하면 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구나. 짝사랑하는 그 마음도 항상 나도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또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들의 눈치에 맞게 행동을 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치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매이거나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그 안에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더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다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늘 울어
울어도 눈물로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살에 신학교에 갈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27이 되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 나이에 27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언제 부모를 봉양하느냐,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참 교만하다. 너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너를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이고 지금까지 키운 것을 네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냐.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 마땅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식을 하게 됩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아직까지 보게 됩니까? 왜 아직까지도 사람 가운데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주는 그 칭찬과 사랑이 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저 사망에서 건져내어 저 생명으로 나의 인생길, 우리들의 인생길이 옮겨짐을 넘어와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데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칭찬,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만족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열어주시고 그러한 마음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충만하고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의 인생길 동안 항상 충만하여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한 하나님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